예, 파이디온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찬양대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속담이 떠오르시죠? 저만 그런가요? 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은 둘이 하고 셋이 하는 게 더 수월하다라는 의미죠. 본문 2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이 그 속담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정말 이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7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은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7절부터 8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문단인 7절에서 8절에는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들도 형제도 없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도무지 없고 계속해서 수고를 더하는데 그 삶이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부분 먼저 보시면, 세 번째 부분에는 늙고 지혜롭지 못한 왕,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가난한 신분이었던 젊은, 어찌 보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인 이 젊은 왕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세 번째 문단 역시도 마지막에는 결국 삶은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본문의 첫 문단과 이 세 번째 문단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동일하게 헛된 삶이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의도적인 구성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전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삶을 보여주는데, 둘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삶이다라는 거죠. 이들의 삶이 헛된 이유를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단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자는 아무도 없는,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그 눈의 욕심을 끊임없이 채워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그 재산을, 부를 계속해서 쌓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을 두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취하는 부를 통해서 유익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본문의 이 부자는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놔도 도무지 만족함이 없는 탐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탐욕을 더해가던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것이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가 감당하는 이 수고가 왜 나를 위한 행복이 관계가 없는가? 왜 나는 이 수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부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두지 않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더 탐욕은 커져만 가고 그렇게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을 줄지언정 왜 나한테는 도무지 행복을 주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자괴감 가운데 답을 내립니다. 세 번째 부분 보시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였지만 본문은 이 왕이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이 늙고 둔하여져서 이제는 주변에 그 누가 권면하고 왕이여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주변의 권면과 많은 책사들의 말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왕이에요. 그렇게 고집불통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떠한 조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왕도 결국은 고독하고 외로운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그 왕과 정반대로 젊은 왕을 소개하고 있죠. 이 젊은 왕은 나중엔 어떻게 됐을지 전도서 기자가 말하지 않지만 그 젊은 왕은 지금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왕입니다.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늙은 왕과 젊은 왕을 대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늙은 왕의 그 외톨이 된 늙은 왕도 그리고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르고 있는 이 젊은 왕도 결국에는 잊혀지고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헛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한 가지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헛됨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면 외롭고 한 사람이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지만 두 사람이면 그리고 세 사람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해 아래에서 본 헛된 삶의 두 가지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 이 키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12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문단 9절부터 12절까지 이 4절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자는 불과 4절에서 하나라는 단어를 5번 반복하고 둘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셋이라는 단어를 한 번 반복합니다. 한 번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을 지혜자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는 한 가지 명제를 던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본문에서 이 지혜자가 두 손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한 손만 채우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늘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부족하면서도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은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동역자,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외톨이로 혼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왜 더 낫다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혼자 있을 때는 한 사람이면은 누릴 수 없는 좋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지혜자는 바로 이 한 사람이면 누릴 수 없는 두 사람 그 이상의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상, 그 유익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음으로써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전도서가 기록된 그 시대로 우리가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한번 가보죠. 그 시대에는 어떤 네온 사인도 없고요. 어떤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불빛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발광체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없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은 그때에는 깊은 어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순례자가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살고 있던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교차도 엄청 큽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고속도로라도 뚫려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끼케야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알지도 못한 환길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고 또 그러한 맹수를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와 덫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의 위치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 나는 이 길을 가다가 언제 강도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또 낮에는 열심히 움직일 수 있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 밤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길을 혼자 가는 게 나을까요? 둘이 가는 게 나을까요? 혼자 가는 게 나을까요? 둘이 가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둘입니다. 본문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은 혹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를 상정하면서 그때에 둘이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쉽게 빠져나오거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면 어렵겠죠. 추운 밤에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와 나는 온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냉동창고에 갇혀있는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자기 옷을 막 껴입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몸과 몸의 체온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그 온기를 나누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맹수를 만난다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맞서 싸우려고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셋이라면 더 좋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면 답은 자명한 것이죠. 지혜자는 한낮 연기와 이 바람과 같은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부,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그 명예, 그것 때문에 고독한 삶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을 헛된 삶이라고 말하면서 복되고 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불어 사는 삶, 함께 수고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 더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말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혼자라면, 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지만 두 사람이라면 가능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으로서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면 헛된 것이지만 두 사람과 세 사람 공동체라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장, 3장, 16절 말씀 이하라 보시면 16절 말씀에서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라고 말을 하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해 아래의 지혜자가 보았던 해 아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시기와 욕심 때문에 사라져버린 시대, 그 누구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없는 시대, 온갖 이기주의로 만연한 사회, 그래서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세계, 땅, 그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기주의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는, 이 해 아래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내가 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것은 이기주의라고 말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어떤 행동과 내가 하는 어떤 선택과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에게만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에게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만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너 자신에 더 집중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해 아래의 모습, 지혜자가 본 해 아래의 모습은 이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도 있었다라는 거죠. 3장 16절부터 오늘 본문 4장 16절까지 지혜자는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라는 이 표현을 3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은 학대받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해 아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은 없는데 자기 홀로 수고하면서 그것이 헛된 줄 모르고 부와 명성을 쌓아가려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누구한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오늘 지혜자는 그것을 문제 삼을까요? 이것을 이 전도서 기자인 지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 가정의 시초에 어떠한 하나님의 발단이 있었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지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주신 거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외톨이로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실제로 창세기 2장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그러했어요. 창세기 2장이 있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누리는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인간의 범죄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셔서 지으셨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 속성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속성이 죄로 인해서 왜곡돼 버렸어요. 그렇게 된 인간이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체도 아니고 어떤 신도 아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해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찬양을 보세요. 말과 적군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전전긍긍했어요.
괜히 나왔다 생각했고 이럴 바엔 무엇하러 우리가 나왔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평안,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이 아닌 16장에 가면 그들은 다시 불평해요. 그들의 안위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안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그 삶 속에서 불편함과 그 목마름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다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험 가운데서 다시 안위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시 그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평안, 그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추구하는 바를 채워주시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같은 사람이 같은 입술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제자 공동체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되신 분명한 의미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지길,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서로 다툽니다.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그들에게 안중에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자가 본 해 아래의 모습은 그거였습니다.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하면서 헛된 수고와 헛된 명예를 쫓아가는, 바람처럼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지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모르기에 끊임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지혜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끊임없이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기에만 집중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제자 공동체는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더불어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사역한다라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의 직계라고, 내가 진짜 금수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제자들이 그들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제자 공동체만 그런가요?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자기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재산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이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에 앞서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신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나만 안전하면, 나만 행복하면,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이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의 해 아래에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기주의만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도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관계 속에 살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한 사람의 정말 피눈물 나는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피차 섬기고 돌보고 협력하는 것이 날마다 더해지면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불가능한 것, 한 사람이라면 옳지 않은 것, 하지만 더불어 함께하면 더 낫고 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한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가, 이 해 아래의 세상이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개인주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습은 이렇다. 해 아래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는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회만 그럴까요? 교회도 이 영향하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새가족이 오셔도 최대한 간섭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새가족 카드 쓰고 사진 찍으시고 5주의 교육을 받으신 후에
우리 김포제일교회 구역에 편성되시면서 우리 공동체에 입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자신은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조차도,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과 섬김과 수고조차도 자기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 가족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한다라는 거죠.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겁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미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지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써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이하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바로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누구보다 더 많이 열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선한 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 내가 누구보다 발벗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과정과 방법에서부터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하는데 도무지 내 일을 누가 들어올 틈을 허용하지 않아요. 천년만년 나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교역자지만 교역자 역시도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출중한 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이 아무리 출중하여도 이 손만 갖고 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이 출중한 손에 비하면 미약하고 정말 작아 보이는 발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눈도 귀도 다 있을 때 몸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몸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자들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지체된 성도가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이 외롭게 노년의 외톨이가 되어버린 고집불통의 왕을 얘기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는 달리 전혀 외톨이가 아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무리가 따라다니는 젊은 왕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 둘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늙은 왕은 외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협력하여 더불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왜 얘기할까요? 지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열심과 수고가 결국에는 잊혀질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그 누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와 열심은 여전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하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려는 것은 지체의 연합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라는, 함께 지어져 가라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교회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끔찍히도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려면 열심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피차간에 서로 돌보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불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는, 나의 헌신과 열심은 반드시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합력하여 교회를 향한 열심, 그 수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의 무서운 영향력으로 인해서 욕심과 시기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해 아래의 모습, 이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지,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사랑의 이 모습을 벗어버리려면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내 옆에 있는 친구, 동역자,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체 이루는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피차간에 서로 섬기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인가?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이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지체들을,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